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쓰신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독특한 용어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는 종교인들 보면은 2차적 신앙인이 있고 그다음에 원초적 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제 2차적 신앙인과 원초적 신앙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자라서 관습적으로 그냥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언어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2차적 신앙이다,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는 처음부터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 또 그 위기 안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요. 그냥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 몸부림 속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을 원초적 신앙인이다. 대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들 원초적 신앙인들의 모습들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죠. 우리 가게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삶에 아까 말씀드린 좀 실존적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기와 나의 한계 상황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붙잡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그런 2차적 신앙생활에서 원초적 신앙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다 그 과정을 걷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또는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2차적인 신앙인의 삶에서 좀 더 원초적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가계로 얘기하면 집안으로 얘기하면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3장 5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그런 이제 2차적인 신앙 배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안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말 그대로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얘기하니까 좀 대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대학교 다닐 때 그 뭐 예수를 전도한다고 찝쩍거리는 애들이 제 주위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야 너희들이 무슨 예수에 대해서 아냐? 나는 이런 집안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2차적 신앙인으로서 자라면서 배우고 학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드디어 원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원초적인 신앙이 되면서 바울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점점 점유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라본 모든 시선의 목표가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에 나도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매일매일 실체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신앙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2차적인 신앙에서 원초적인 신앙으로 전환이 된 거죠. 야곱을 보면 그래요. 야곱도 2차적인 신앙에서 원초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형과의 갈등 속에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되는 듯 싶지만 틀어졌어요. 사람의 엄마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뜻대로, 에서의 뜻대로, 아무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집을 떠나야 되는, 쫓겨난 거죠.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척집, 아주 먼 곳을 향해서 가다가 한밤중에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자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 모래도 머리에 받칠 수 있는 걸 찾는데 돌밖에 없었나 봐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두려움이 깔려 있죠, 그죠?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뭐 맹수든지 사람이든지 이제 갑자기 자기를 엄습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자기를 보면서 그런 두려움에 두려움에 엄습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운 엄마 거기 떨어져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걸 못 볼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족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 돌베개를 이렇게 벗삼아 누웠고 있으면서 돌아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원망할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엉엉 울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저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누워서 훌쩍거리기도 하고 돌베개를 삼아 누워 눈물이 그냥 볼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적막한 상황, 그 상황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삭다리가 내려오고 환상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배 처소인 돌을 싸서 예배 처소를, 기도 처소를 드디어 만듭니다. 이 사건은 저는 굉장히 극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 우리 가게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뭐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공허한 아주 공허한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좀 흥미로워요. 더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 참, 그 집안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한번 야곱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야곱이 자랐으면 끊임없는 엄마, 그 다음에 아빠의 그 틀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아주 막내기 때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엄마의 특별한 비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받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약한 야곱이 될 수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서 이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야곱을 빼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전환시킨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갔어요. 친척 집에 가서 좀 잘 모든 게 생각대로 잘 풀렸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늘고, 그런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꿈꾸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꿈꿀이 다 이루어졌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야곱에도 그랬나 봐요. 그 바로 뭐냐면은 이제 다시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성해도 고아의 심리로 살아갔잖아요. 고아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을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만나고 그분에 안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죠.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뜻밖의 소식들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 같아요. 여기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읽어놓은 곳,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됐구나. 그런 위기감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유명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뭘까요? 씨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해서요. 야곱같이 제대로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무슨 뭐 유교인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제하고 뭐 마음은 답답하고 화가 나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격렬하게 하나님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과 싸울 때 뜻밖의 은혜를 주시니 그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인간이 만들어둔 신은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대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들 많아요.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요, 그냥 안 답답한 척, 안 속상한 척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그냥 뭐 생글생글 웃고 감사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그래요. 근데 진짜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때 진심을 원하세요. 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진심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 저런 상황인 야곱에게는 그렇게 점잔을 떨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한계상국에 붙잡고 싸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또 다른 차원의 앞에서 야곱의 사건에서 만났던 그런 원초적인 하나님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보다 3살 위인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명의 각기 다른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부름을 받았죠. 각기 다른 교단의 다른 이제 뭐 침례교 쪽에, 장로교 쪽에, 간두교 쪽에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장로교는 교단도 많으니까 여러 교단에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9명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청빙되는 사람마다 뭐 3년 못 견내고 또 떠나고 몇 차례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분 휘하했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꾸려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제 선배 목사님을 부른 거죠.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분의 헌신을 바라보고 정말 욕심 없는 목사님이다. 이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다는 그런 확신이 들은가 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셨는데 장로님 굉장히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다독거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9분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됐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교포교회로 3,000명의 규모를 자랑하는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만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한국으로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이제 본인이 사람들과 만남을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겠죠. 그 한참 지나서 만났어요.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만난 거죠. 근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냐면 누가 고발을 했어요. 탈북인을 도왔는데 은밀히 그 교회에서 목사님 중심 탈북인을 도왔는데 공안원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알린 사람이 바로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가정교회를 전환하는데 가정교회를 전환이 되면은 리더가 가정교회 리더지 장로님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그 중에 가장 섭섭했던 바로 이분인데 많이 항의를 했고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8번 동의한 이분은 끝까지 동의하시지 않다가 이걸 바꾸지 않은 한 나는 이게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있으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혼자 나왔어요. 아무것도 들고 없이 그냥 그 비행기표 한 장, 그다음에 여권 가지고 그냥 나온 거밖에 없어요. 옷도 입은 옷이 전부야. 옷도 다 입고 가죽도 거의 다 입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참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헌신, 가족의 희생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배신과 관련된 이 문제죠. 너무너무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 정도밖에 묘사를 못하죠. 여러분 한번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죽고 싶더래요. 그냥 차마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은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이 고통의 감정에서 내가 벗어날 텐데 그런 마음에 그런 유혹도 받지만 목사 죽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하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 멱살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서 내가 속이라도 풀릴 텐데 왜 예수님은 멱살도 없어요?
나 그렇게 표현한 분 처음 봤어. 혹시 여러분 또 그런 마음 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그렇게 씨름을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엉엉 울고 엉엉 울다가 잡히지 않은 멱살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저으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또 울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울고.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정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때 공자왈, 맹자왈 같은 유교적인 학자 같은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거는 한국의 기독교지 성경의 기독교는 아니죠. 아유, 정말 인간 짜증나요.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지옥을 믿기 시작했어요. 지옥은 있어야 돼. 지옥은 있어야 돼. 천벌을 받을 놈들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쁜 놈들 여러분 경험하시면 제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잡히지 않은 멱살을 휘어잡고 흔들고 넘어져 울고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갑자기 하늘 활짝 열리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것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네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또 울었대요. 그 말이 그렇게 내가 그럼 네 마음을 알아. 나도 당했어. 근데요, 그 다음 말은 용서해라 그런 말 없는데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떠올려고 해도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지워지고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용서란 말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분이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용어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원초적인 신앙이 되셨군요. 아플 때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쁘게 점잖게 보내고 나하고 씨름해라. 인간하고 씨름해봤자 아무 답 없다. 아무 답 없다. 아무 답 없다. 답 없어요. 나하고 씨름하자. 나하고 씨름해. 나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야. 난 진짜 하나님이야. 난 진짜 감정을 원해. 거기에 너와 나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 울든 분노를 표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울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흔들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마 살면서
내가 아무리 이쁘게 아름답게 곱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가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식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걷게 하실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시는 일 기억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이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원초적인 신앙이 드디어 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씨름하세요. 인간과 씨름은 아무 답이 없어요. 심리학은 거짓입니다. 도움이 되고 유할 때도 있어요. 자녀 양육하고 어떻게 애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 어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 어른에게는 사람과 씨름하는 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상황만 악화시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주님과 씨름하세요. 제대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 기독교 집안에 자라면서 2차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가 너무나 많은 회의 속에 떠났고요. 그리고 젊은 나라에 부딪히는 많은 한계 상황 속에 어떤 유익을 구하고자, 도움을 구하고자 도구적인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것도 축복인데 응급실에 누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됐으니 더 이상 그 외에는 없어요. 주를 볼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보게 된다면 인생의 성공 실패 없어요.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 없어요. 아, 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아픔, 그 고통, 아, 다 그러셨구나. 주님을 보게 하시려. 주님을 보게 하시려 그러셨구나. 그러면 내 삶이 은혜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많은 싸움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도구적인 하나님도 만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맡길 수 있는 기쁨과 고향집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한 2차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바울과 같은 원초적인 신앙을 누릴 수 있다면 바울이 감당해냈던 모든 삶들도 우리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력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